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귀한 삶이 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분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백성들 향한 순수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길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모세를 잘 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너에게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주마.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은총을 베풀어서 바로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너의 삶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오늘 본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삶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바로 체험하고 만난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어디 곳입니까? 호렙산입니다.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 만났던 그런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가는 곳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평안과 기쁨의 삶에 가장 잘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의 태도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주위에서 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가 선포하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환경 속에서 어려울지라도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에도 평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애굽 백성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에게 역사하셔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홍해에 전부 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임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낙성시, 그렇죠,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립니다.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고 8일째 되었을 때 성회로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성회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더니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마음속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은혜 받은 자여 네가 평안할 줄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리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의 삶에 평강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12회증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의 삶에 곤고함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에게 찾아가도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혈류의 근원이 고침받는 예수님 옷자락을 자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자 그의 삶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겠어요. 그의 삶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치유해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평강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너의 삶에 이전에 기쁨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가 12년 동안 혈류의 근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느냐? 네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느냐? 이제 네가 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삶에 기쁨이 있으리라. 너의 삶에 평강이 있으리라. 평안이 그의 삶에 임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평안,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믿음사가 오래한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평안한 것 같이 얼굴에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늘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듣고 바로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마음 평안하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했어요. 예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요.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만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요, 시간 지나면 그건 슬픔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쁨이 있어도 시간 지나면 그것은 내게 어려운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고, 그리고 삶 곁에 있는 무성을 가져와 같이 그 삶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늘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삶을 그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종살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보디바리 집에서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요셉의 삶에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가족에 있던 모든 집안,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만 빼고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서 그 보디바리 집이 더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은 보디발에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축복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것을 위탁하면서부터 더 큰 축복이 임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귀중하고 또한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집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가도요,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잘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조카 룻을 축복해 주었듯이 내가 믿으면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은 그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존귀함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아 출신이면서 왕비가 됐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바로같이 왕비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모함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부름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같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되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왕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하만을 대신 장대에 걸려 죽게 만드시고 유대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에스더를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소중히 여기 하시고 존귀하게 쓰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존귀한 자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직장에 있던, 내가 어떤 조직에 있던,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그곳에서 세워주십니다. 왜? 은혜가 임한 자, 은혜가 머무는 자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자, 은혜 받은 자 주님이 쓰십니다. 신통하면 인통한다는 말이 또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신통하면 인통합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정말 형통한 삶이 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내 삶에 우리 가정을 주님이 형통하도록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존귀한 자로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 존귀한 사람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겠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는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모세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무슨 결정을 하고 추진할 때도 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담대해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기적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보이셔서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들로 그를 사용하여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히 있어서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보았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한 시대를 영적인 지도자로서 주님이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우상의 제물을 그 유대인들에게, 소년들에게 먹이었습니다. 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유대교에서 먹지 않고 안 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믿음 안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를 주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서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총리로 한 시대에 몇 년만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왕국이 완전히 바뀌고 나면요, 정권이 그냥 왕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같이 왕국이 바뀌고 나면 그 전에 왕국에 있는 사람은 다 숙청당하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런 왕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입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총리로서 그의 삶에 영광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변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고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요. 내 주변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를 쓰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역사를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간교하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설에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달려가다가 그만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 탈진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탈진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책망하지 않고,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주는 물과 떡을 먹고 마시라겠어요. 엘리야, 일어나라. 너는 떡과 물을 마시라겠어요. 그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난 다음에 그는 쇄심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걸어서 뛰어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호렙산에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가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 은혜 받으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해서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가는 것보다 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물과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힘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새 힘이 일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디와 같이 무식해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링컨과 같이 그의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시대를 움직여서 가장 위대한 자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한 자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권고할 때 힘들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면 주님 역사하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나를 들어서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집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녀 연약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체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중한 삶을 쓰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겠어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낭망해 있을 때, 좌절되어 있을 때, 그리고 실망해 있고
어떤 한계가 질병에 눌려 있을 때 너희들 낭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너희를 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받게 해서 우리를 불평불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 아멘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삶,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에서 어쨌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공기적으로 그들은 뭘 노립니까?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교인 중에는요, 의인과 악인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갈라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책망받는 교인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문이 보는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책망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임금으로 여기서 시위되죠. 와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복받은 자다. 나를 위해서 네가 많은 걸 했다.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정말 나에게 입을 걸 주고,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마실 거 주었다는 거. 의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네가 네 이웃에게 한 것이,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누구요?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이 있었어요. 그 삶이 무엇인가?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삶이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은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를 섬기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 여유가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누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맺고 기도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주고,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물질로 나눌 수가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요, 라오디아케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부자들만 모여 있는데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 미지근한 신앙,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신앙 상태가 뭐냐? 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 주님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 부족한 것이 많다겠어요. 너희들 부유하자고 하지만, 됐다고 하지만, 만족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 자신들은 나는 이만하면 됐다겠어요. 나 정도 하면 잘하지 뭐. 나 정도 이렇게 잘 살고 내 삶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지금 라오디아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부유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고 가난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됐다고 했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했는데, 주님은 너 가련한 자야, 영적으로. 너는 정말 가난한 자야. 너는 헐벗은 자야.
너는 지금 목말라 있어 벌거벗은 네 수치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삶이야 라고 책망해. 왜? 하나님은요 서문옥 교회를 그들은 삶이 가난했어요. 근데 정말 믿음에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만 하나님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누가 받냐 그겁니다. 성경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라 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가 누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욥기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섬기고 기분 좋으면 섬기고, 내가 환경에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환경이 안 되면 안 나가려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이 전에 나오고 은혜 받으려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함없이죠. 변함입시 아니라 변함없는 겁니다.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여러분들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겸하는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겸하는 자. 그렇죠. 누구를 은혜 주십니까? 겸손한 자. 우리는 겸손한 자 하면 누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와 같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하고 순종했죠. 그래서 늘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겸손하면요 공자나 맹자와 같이 거기에 써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정말 고개 숙이고 그리고 또한 겉모양의 겸손한 것 이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이해하는 삶입니다. 사람이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요 속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꾸 가리고, 이걸 주님 뭐라고 해요?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뿜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에 섰으나 자기의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바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주일 예배도 저녁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회도 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부흥회도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집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리고 부흥회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의를 드러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다려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구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 먼저 와서. 저녁에도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새벽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에도 하나님이 열어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세요. 너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너희를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심이에 내게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야. 내가 내년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아니야, 지금 이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하겠습니다. 지금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때고 지금이 주님 만날 때고 주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렇죠. 에서는요, 그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에서로 나가야 됩니다. 그 눈이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장자권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 베푼 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말로 팔았는데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더니만 정말 장자권이 넘어가서 그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고 대신 동생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간이 바빠서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요? 여러분, 바로 에서는 자신의 삶에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체험이 영적인 장자권을 부여잡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때가 중요했는데 그때를 놓치고 나니까 그는 영원히 이 축복의 반열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꾸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뭐 안 받아도 되고 내일 받으면 되지, 뭐 내가 죽기 전에 받으면 되지. 그런 미루고 있습니까?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고 사는 자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않으면요, 삶의 시험이 들고 어려워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시간 주님은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때 은혜 받고 주님 만나야 돼요. 부흥회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가 은혜 때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받으라고 부흥회 주시는 거. 그래서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일생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준비해 놓을 때 나와서 사모하면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내가 너 은혜 베풀기 위해서 내가 너 기다린다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취하심이 있고 새심과 새 능력이 맙니다.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그 삶을 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자녀들이 은혜 받고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